이제 영적인 축복을 잡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 이야기는 참 재밌는 이야기고 설교 때보다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여기에 영적인 어떤 원리가 들어있는, 어떻게 보면 참 전설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얘기죠, 그죠? 근데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들어있는, 그냥 흘려버릴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본문에 보니까 뱃속에서부터 형제가, 쌍둥이가 다투고 있습니다. 뱃속에서 다툰다. 몰라, 팔을 막 서로 찼나? 가만히 있으면 리버가 툭툭 말은 못할까요? 뱃속에서, 그죠? 형을 갖다가 야곱이 차고 에서가 야곱을 툭 차고 막 그랬나요? 일단 재밌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뭐냐? 영적인 축복권을 서로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었습니다. 자, 이 싸움이 싸움만 있어요. 민족과 민족과 싸우고 개인이 싸우는데 합법적으로 싸울 수 있는 게 있어요. 합법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영적인 신령한 경쟁은 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착합니다. 사람이 착해요. 착하잖아요. 좋잖아요. 사람이 착하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사람이 착하면서 너무 영적인 욕심 넣은 사람들, 그거요, 별로 이쁘지 않습니다. 목사의 눈에도 안 이쁘고 하나님 눈에도 안 이뻐요. 어떤 사람이 막 교회에서 장로 권사할 때 투표하잖아요. 장로가 되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막 그러잖아요. 난 그런 생각 해봤어요. 큰 교회에 있었는데 장로 투표를 했는데 자기가 떨어졌어요. 이 사람 몇 년째 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중간에 그냥 화가 나니까 탁 나가버리더라고.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그냥 중국 교사도 막 했는데 떨어졌어. 나가버려. 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러니까 떨어지지 이래요. 저러니까 떨어지지. 거기서 떨어뜨려 속은 상하지만은 얌전히 이렇게 어떤 인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신앙에 어떤 성숙된 모습을 보였으면은 다른 동정표로 나올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관심도 없어. 그거 하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어. 그런 교회 식구에 관심이 없어. 나는 목사 입장에서 내가 또 하나님 입장을 대변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을 하려고 하는 장로 되고 싶어. 나는 이런 사람이 더 내 마음에 들어요. 관심 없는 사람?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 그것은 그런 사람이 하는 거고 나는 그런 것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일도 뭔가 꼭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려는 그런 노력을 보이는 사람이 아름답지. 에이 캐스라스라 병들 흘러가고 있는 사람들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보세요. 12월 31일 다 올 때 자신이 1년간 얼마나 성취했으며 성숙했는가를 돌아보세요. 성취한 것은 환경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노력해도 사업이 꼬일 수도 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내가 인간적인 성숙은 또 다른 얘기예요. 제가 사람을 만나면은 우리 아이들한테 자꾸 시를 써라 뭘 써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목사님 그런 말씀 부담됩니다 이러고 그러는데 이 글을 쓰면은요, 글을 쓰는 만큼 내면적인 성숙이 와요. 돌아보고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이 페북에도 보면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있어요. 시적으로 잘 쓰면 이 사람 소질이 있네. 그다음 격려하는 글을 남깁니다. 한번 보세요. 넘칩니다. 넘쳐요. 적어놨어. 그랬더니 궁금하다. 뭐가 넘치는가? 대부분의 댓글들 뭐가 넘치는데 제가 그래서 당신은 시인의 자격이 넘칩니다. 앞으로 글 쓰세요. 자꾸 이제 글을 써 이분이. 그러면 글 쓰면서요 자기를 자꾸 돌아봅니다. 글을 많이 쓰면 돌아봐요. 물론 그 중에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막 선동 정치적인 그런 것만 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자꾸 내면적인 영혼의 문제, 삶의 문제 쓰는 사람은 자꾸 성숙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을 위한 또 특히 영적인 욕심 이것들은요 저는 찬성합니다. 여러분도 가지셔야 돼. 그렇다고 또 오버해가지고 은사적인 그런 데 너무 욕심 많은 거 이 은사 저 은사 모든 은사를 자기 혼자 다 받겠다는 식으로 여기 가서 맨날 꼭 철수처럼 이동에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좀 문제인데 어느 정도는 영적인 힘을 가져야 돼. 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아멘하고 탁 잡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축복이 비기래요. 닭다리 잡고 뼈빼기 아니고 축복을 잡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새해가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택비로 성가다가 잡아야지. 어떤 사람 잡으라니까 이런 사람이
그게 아니고 땡겨야 돼. 아멘. 아멘.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사모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모든 분야에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이 형제가 싸우는데 야, 이미 거기서부터 뭐가 결정돼? 운명이 결정됐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품이 운명을 만든다. 중요한 거예요. 성격이 운명을 만들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저 뒷부분이라고 하면은 야곱이 자기 아들과 손자들을 예언한 삶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전부 다 두 가지예요. 성품과 한 일. 네? 성품과 그 사람의 행위. 이것에 따라서 예언이 나가. 너는 성기가 이러니까 이럴 것이고, 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나가죠. 그걸 보면은, 아, 이게 참 일리가 있다. 야, 일리가 있다. 가끔 뭐 관상 얘기하는데, 관상은 그렇게, 이렇게 보면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관상이 다 맞는 거 아니더라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렇게 듣고 보면 그럴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래도 보면은. 근데 성품은 중요해요. 성품은 정말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매사에 열심히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100% 성공. 여기 우리 운동화 댄스코 때 가르친 코치가 있는데 그 사람 평이 참 좋아요. 다른 사람은 전혀 뭐 일면식도 없었지만은 자꾸 그 아는 사람들이 그분에게 레슨을 받은 사람들이 성실하다. 이 사람은 비가 왔다. 자기가 사정이 있어 빠졌다 그러면 반드시 다시 해줘요. 가르쳐준단 말이죠. 근데 다른 사람은 돈도 더 받아 5만 원씩 비싸게 받아. 그래도 계속 레슨이 밀려요. 근데 그 사람 가만히 봤더니 이 코트 관리를 잘해. 성실하게 돼. 전에 코치는 안 그랬거든. 벌써요. 그 성품, 성실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옮기고 입을 통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여요. 물론 실력도 좋고. 잘하는 열심히 하니까 과거에 선수하다가 코치하지만 코치 세계에서는 랭킹 뭐 아주 일리하죠. 결국 뭡니까? 성품이 운동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처음은 이제 고등학교 선수 때 나온 졸업한 코치 하나 왔어. 근데 글이 있어요. 열심히 하면은 결국 인정받고 이제 어차피 코치 된 거 아니에요? 선수로 이제 끝났고 성공할 수 있다고. 근데 그 말귀를 이 어린이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쫓겨났어. 그 좋은 자리에서 내쫓김을 당했죠. 안 됐지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분야에서 성품이 그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당신의 현재 위치를 만들고 미래를 만듭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성품이 운명을 만든다. 배워야 됩니다. 뱃속에서부터 이미 결정됐어요. 그 다음 본문에 보니까 밖에 나와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태어났는데 보니까 이 예스가 말이죠. 몸에 뭐가 많이 났어요? 원래 에돔이라는 말이 무슨 색이라고 했어요? 에돔이 붉은색. 에돔이 돔이라는 것은 아담 할 다음에 붉은 흙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에돔은 붉은 흙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짜 에돔이 있는 살고 있는 지역은 흙이 붉어요. 사실은 또. 근데 여기서 태어났는데 보니까 이 녀석이 뭐 털이 몸에 막 붉은 털이 볼볼 난 거야. 근데 재밌는 것은 유대인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께서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 예수를 미워했을까? 사실 미워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미워했을까? 그렇게 물은 이렇게 질서를 깼다. 질서가 뭐냐? 아니 애기가 애기다워야지 말이지. 이 태어난 벌써 보니까 한 2살 먹는 처럼 보여 태어났거든. 이게 뭔가 앞서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뭐냐? 질서를 어기면 죄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과학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그죠? 해서가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랬어 내가. 그렇게 생긴 거지. 근데 나중에 이것이 성향을 얻다. 성향. 나중에 예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좀 와일드합니다. 그래서 직업이 뭡니까? 좋아하는 게 사냥을 좋아해요.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은 좀 여성스럽죠, 그죠? 엄마 옆에서 그냥 치마 잡고 엄마 고구마 구줘 엄마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예수는 그런 동생을 우습게 생각해. 자식이 엄마 앞에서 맨날 야 따라와. 안가 행이나가. 알았어, 일단. 따라닥 발다가 사냥하고, 어디 드세요. 누가 마음에 들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당연히 했었죠. 그래서 에사한테 축복을 주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 리브가가 이미
이 둘을 잉태했을 때 계시를 받았단 말이죠. 누가 형이 될 거라고요? 야곱이. 리브가는 철저히 그래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합니다. 남편 이삭은 누가에게? 아유 당연히 듬직하지 큰아들이. 그래서 이게 서로 갈등이 있었는가 봐. 결국은 이제 속여서 장자권을 받게 하죠. 이것을 속였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별명이 뭐예요? 사기꾼, 거짓말쟁이.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미 장자권을 팔아버렸잖아요. 에서가 뱃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도 어느 날 배고픈 시장했을 때 야곱이 아마 사냥하고, 이제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는가 봐. 배고파 눈이 막 멀찌경이야. 아마 우리말로 죽을 지경이야. 그때 야곱이 형 그러면 내가 내 파티 줄 테니까 장자권을 난 넘기더라고. 그러니까 농담으로 생각했겠지, 그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생각해 볼? 그래 알았다. 장자권 이거 어떡할까 이거. 그래 그 팥죽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린애의 장난으로 보일 것 같이 보이지만은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이것이 중요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믿음의 행위는 예언적인 행위예요. 성경 그런 게 나오죠? 막대기 2개를 뭐 묶는다든가 여러 가지 예언적인 행위들이 있을 게 예루살렘 돌아라 이런 전부 되는 것들은 믿음의 행위요 예언적인 행위들이 전부 다. 이때 경솔하게 내가 믿음 없이 행동하면요 그게 문명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 영적인 신앙적인 것을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함부로 해가지고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절대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좀 진실해야 되고 또 무겁게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도 그쪽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집안의 재산은 누구한테 갔어요? 에서. 이게 또 아이러니입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장자권은 바로 더블로 받는 아들의 상속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 가운데 장자는 2배죠. 그런데 그러면은 누가 받아야 돼? 여기서 지금 팔았으니까 야곱이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누가 받아요? 에서가 받습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더 미움받아가지고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집에 이제 피해가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뒤에 역사적인 것을 보면은 누가 장자가 됐어요? 야곱. 이 야곱은 이스라엘 국가의 국부가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로 야곱이 썼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너무너무 재밌어. 연약한 야곱, 그러나 영적인 축복을 사모했던 야곱, 형을 피해서 도망갔던 야곱. 그러나 결국은 야곱이 승리하고 그 영적인 바로 장자권을 계승하게 되고 그 후손이 그 메시아가 누구 후손으로 태어나요?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많은 걸 깨닫게 하죠. 그렇다고 당장 장자권을 쭉 재산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은 역사가 그쪽으로 흘러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온 인類 구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뭘 택하겠어요? 당장 눈앞에 재산? 당장 눈앞에 뭘? 팥죽? 그쪽을 택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멘. 다가오는 새해 영적인 선택을 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